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제 땅 분배 준비가 이 앞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고 이 원칙대로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오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의 후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또 온 회중들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슬로보앗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한 일도 없고 그런데 수명이 다해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억울하다. 아들에게만 주어주는 이 기업을 딸들도 상속받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이들의 요청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그런데 그 요청은 타당한 요청이었어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땅을 꼭 받아갖고 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요구였기 때문에 타당한 요구인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공동체 이스라엘 그 선택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타당한 거죠. 모세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제기한 청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속 우선순위를 정해 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경우 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있던 여성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회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될 새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듯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청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문의 남자들만이 대표자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전부 남자들이 대표예요. 또 전통적으로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일 이후로는 아들이 없는 가문의 경우에 남성 대표 대신 여성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한 가문이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상속 규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교회는 당연하고 나라와 어떤 지역이나 특별히 나라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이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청원의 내용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땅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재정적인 상속적인 문제만으로 이들이 청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딸들은 땅,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물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그냥 우리가 땅 받아서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주어지는 그 땅, 이 기업으로 재산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가족과 맺은, 가문이 맺은 언약의 대상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 간구, 청원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아마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청원을 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청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청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나 간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집안에 아들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생계조차,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조차 큰 힘든 일인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 남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다 하고 여성은 가정 안에서의 활동을 담당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가정은 남성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이런 힘든 상황,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 딸들은 지혜롭게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청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간구하실 때 듣고 돌보십니다. 전통의 규정에 꽉 얽매여서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직접 율법의 규정도 오늘 바꿔주신 거예요. 이 딸들의 청원에 응답하셔서. 어느 정도냐면 이 당시에 여성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요즘에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재산의 개념인 거예요.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에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제인 중동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인 거예요. 소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내 가문을 더 많이 번식시킬 수 있으니까.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에는 더 심했는데 그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요청을 한다.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달라. 이 말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청원을 들으셨고 이 일을 통해서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냥 이때 한 번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아예
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정하셨어요. 이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대로 하라. 아예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상속에 관한 법으로. 이렇듯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불공정한 것들을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차별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도, 싫어하는 성도가 막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평등하신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차별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으로 나누어지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기준이 같아야 돼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입니까? 바꾸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품어야 같은 뜻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우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오늘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스스로를 한계에 가둘 때가 많아요.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에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말을 해봐야 안 될 거야. 여자들 말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마음으로 모세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시집가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끝! 이랬다면 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슬로보아시라는 가문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속에 가두어 주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개인의 욕심으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의 그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입 다물고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 연약한 그 여인들을,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돌보시고 곤란한 상황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나 역시도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그냥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고, 또 내 스스로가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